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장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장 13절부터 말씀하신 자기가 사도가 된 것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변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는 우리가 오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당시에 갈라디아 특정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준 것인데, 근데 이걸 자꾸 읽으면서 이걸 살펴보면은 그 뜻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장에서 말씀한 것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말해요. 신적 기원. 자신의 사도성과 그 다음에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은혜고 사람께로부터 온 것은 행위예요.
지금 이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이야기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큰 맥락 가운데서 사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보면은 뜻이 명확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신약 성경 서신서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저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들은 반드시 사도행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치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선지서들을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으니까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돼요.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포로 전기, 포로되기 직전에 그 600년대 그때 주어진 말씀이고, 에스겔 같은 것은 아예 포로기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이 역사서와 분리된 선지서 이해는 완전히 성경을 갈기잘기 찢어놔요. 그러나 이 역사서와 연결된 선지서 이해는 이 양쪽을 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스케일이 아주 좁습니다. 구약은 막 세계 역사가 나오지만 신약은 단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까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인데, 그거와 지금 이 서신서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와 연결된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11장. 어제도 나왔죠.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떤가. 과거에 자신은 이 복음의 핍박자고 폭행자였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1장 가보시면 11장 보면은 11장 27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로 처음 세워졌는데, (11장 26절)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겁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는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선자들이 와가지고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천하는 세상 천하가 아니고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이를 실행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무슨 누구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지금 어려움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고대 시대에는 농사가 거의 흉년 들어버리면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者가운데 일부는 자, 이 배경은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지금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15장을 보시죠. 15장. 자, 13장 먼저 한번 볼까요? 13장.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라는 시몬과 쭉 하면서 이제 이 사울, 그래 2절 보면은 주로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자,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 이름이 사울로 되어 있네요. 바울이죠. 이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전도 선교 여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하고 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갔습니다. 대단하죠. 자, 문제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는요.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우리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6절 7절이네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지금 15장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어디? 안디옥 교회의 형제를 가르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사람. 같은 부류의 사람. 실제로 동일인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13장 39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울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생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믿음이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의 가르침고 간 다음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이들은요 더 그럴듯한 거예요. 바울은 아무 믿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너무 이상해.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표시로서 할례도 받고 이런 뭔가 있어야지, 보이는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뭔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이분들이 참 바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리니라. 이야, 그 사람들은 유대에서 오늘날 치면은 본부에서 온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는 지부예요. 그러니까 더 상위 기관에서 왔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다툼과 변론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가르침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요. 야, 이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받자.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지금 서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어서 서로 상반간에 주장이 다른 상반간에 충분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변론을 들은 후에 자, 이거 보세요. 완전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그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신학적인 결론을 내린 장면이에요. 이런 거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냥 막 직접 계시를 받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시려 오래전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왜냐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본인은 안 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꺼림칙 했잖아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 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이제 이 바울 사상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13절에 말을 마침에 베드로의 주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저 구약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스의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말씀이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었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참여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최종적인 의장의 결론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과 음행과 목매어 주인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아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이 잘못된 것들은 버리되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사도들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결의했는 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이제 공신력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결정으로 온 교회에 이제 알리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수리아, 길리기아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개최했던 그 교회들이죠.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시를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나게 이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혼란스럽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 다르니까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26절입니까?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의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지 않은 줄 알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을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잘못된 이방인들의 풍습은 버리되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이게 지금 할례로 빚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과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뜻이 명확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년 후에 아마 이 14년은 다메섹 사건이 있은 지 14년 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AD 한 50년대 되겠죠. 14년 후에. 앞에서 3년 후에 갈 때 3년 만에 갈 때 1장 18절에 그 3년은 다메섹 후에 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3년에서 또 14년 후인지 아니면 다메섹 사건에서 14년 후인지 아마 구약 성경의 에스겔 같은 걸 보면은 포로된 지 이 30년 뭐 이런 기준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메섹 사건 후에 14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마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과 연결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자, 왜 올라갔는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는 보면은 이 계시는 선지자 아가보의 기근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한번 올라갔거든. 11장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그 이 헌금 구제 헌금을 못 얻는 것을 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이 14년 후에 또 갔는 거예요. 그때 아가보가 예언한 그것 때문에 갔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부탁 10절 역시 이 방문이 이 기근 예언 때문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방문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예를 위한 방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달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자신의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예루살렘 본부에 제시하는 거예요. 자, 뭐를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 우리 1장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장에서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14년 동안 이걸 가르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보면 잘못됐잖아요. 왜? 예루살렘 본부에 파송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 유력한 자들, 권위 있는 자들이죠. 권위 있는 자. 누구였어요? 사도들.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 공적인 기관에 검증받지 않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이 사상에 굴하지 않은 건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시작이고, 내가 전한 복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하는 말씀은 자신의 사도성은 특별하다. 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직접.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예?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4년 동안 이런 면에서 그 독자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위자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14년을 지나가지고 이방 가운데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1장이 나오죠. 1장 내가 전한 복음은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대로 그 유력한 사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증거한다. 유력한 자들의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이죠. 그들에게 사사롭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사도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철수할 수 없다. 내 가르침을 철수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사롭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사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지 그들의 평가를 받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철저하게 자신의 온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해요. 신적 기원.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 사람이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어쩌라 아무리 권위 있는 유력한 사도들이라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나 일치됐죠. 인정했죠. 야고보도 그것을 인정했죠. 그래 바울이 전한 것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하는데 예루살렘 권위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했는데 인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계정이다. 자, 디도라는 조수가 있는데 동력자가 있는데 젊은 동력가 같아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그 나온 인물들이죠. 그래서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일부러 할례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디도는 할례를 이 교회 사역자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이 교회에 들어오거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형제라 말하는 건 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잘 가지지 못했어요. 이들 앞에 이 거짓 형제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자칫하면은 이방 모든 교회의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 받는다고 해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치 않았다. 바울은 때로는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 가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융통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억지로도 할례를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니 조금이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 복음의 진리라고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루터가 그거 봤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도 100%. 사람으로는 0이다. 이와 같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잠시 조금도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이유가 나오잖아.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이 진리가 이 복음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 진리가 조금이라도 손상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사건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그들의 말에 동조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은 너희에게도 교훈이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그러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유력하던 이들 중에 유력하던 이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런 하나님과 사람. 바울은 사람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유력하다 해도 아무리 권위 있다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다.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 자, 이 말 잘 배워야 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 받은 것 같은 것을 봤다. 자, 여기서 유력한 이들. 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고했죠. 나는 이렇게 전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네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그렇게 아무것도 그들은 거기에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거죠. 아, 네 가르치는 것이 여기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전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르치는 복음의 진정성,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독자성도 있다. 독자성.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 진리가 바르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주 독자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해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로로 보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첨가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도들이 일치하는 것과 같은 진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독자적으로 사역했는데 어느 정도냐? 베드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리어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인정받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죠. 엄청난 권위죠. 지금까지 아웃사이더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소문은 다 들었죠. 소문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역의 독자성도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진리의 복음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다.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전한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기둥같이 유력한 이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이들은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도 야고보, 게바,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아주 대표적으로 요 세 사람은 대표인데, 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그 핵심 세력, 복음서에도 야고보 나오는데 그 야고보가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뒤에 보면 그 따로 나오는데, 복음서에도 항상 이 야고보, 그 베드로, 요한이 트리오를 이루는데 그 야고보는 돌아가셨잖아요. 그 야고보는 돌아가셨죠. 사도행전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은 이름이니까는 우리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이네요. 12장 1절 2절이네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가 복음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중에서도 유력한 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은혜 전적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든 이 은혜를 명확하게 알므로 그들이 교제 약속을 내게 취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그와 같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유력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울 일행에게 이들은 예수님과 3년 공생을 하든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 바울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고 그가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시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 가기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러 보내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행사했다. 아무것도 이들의 사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 옳다고 인정했네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독자성도 인정하면서 이제 이 바울은 모든 교회의 그 이 권위자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관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구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같은 짐을 지자 그 이야기밖에 한 것도 아닌 거예요. 6절 후반절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전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도들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은 주님의 사도들로서는 동등하면서도 개별적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을 지금 이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본단락에서 바울은 당시의 유력한 사도들과 그들 중에서도 기둥 같은 핵심 사도들과 신학적 일치와 더불어 사도성